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한 권에 들어가 있어요. 한 권에.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이 구약 성경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해서 17권까지가 주로 역사를 다뤄요. 역사편이에요.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욥기, 여러분 요즘 묵상하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가 있다. 지혜에 대해서 글이다 해서 지혜서라고 해요. 이것은 주로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권이 시가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7권을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이게 다죠. 그 구약 성경이 두꺼워도 앞에 역사편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편이 있어요. 선지자편이 있어요. 근데 선지서가 17권인데 그 선지서 17권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앞에 5권을 왜 대선지서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책이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도 두껍고요, 에스겔서도 두껍고, 예레미야서도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두꺼워요. 그래서 5권을 대선지서라 그러고 분량이 많다고 그러는 게 좀 선지자가 크거나 선지자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에요.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 한번 들어놓으면 되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좀 짧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는 대선지서보다는 소선지서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그죠? 뭐 따라하라면 또 유치원생 같으니까 제가 호세아서 할 때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외국 이름이라 가지고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2년째 이곳에 사는데요, 아직도 이곳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인사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사람 이름 불러주면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정식 난립니다.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자꾸 발음이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최고의 아마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화답해서 저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한 2, 3년 애를 쓰다가 이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외국 사람 이름을 전혀 모르겠어요. 친구들 이름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또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 내지는 헬라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세상 사람 이름은 포기해도 성경에 있는 이름은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꾸 들으면은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사실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 말로는. 어쨌든 히브리 말로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면은 먼저 선자, 지자는 알지자, 혹은 선견자, 먼저 선자, 볼견자, 혹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일을 알고 앞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선지자로 가지 않고 점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단어가 그냥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 예언자, 선지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앞일을 가르쳐 주겠다. 용한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불의 사자 목사님이 오셨다. 가서 기도받으면은 앞일이 그냥 보인다. 이런데 절대로 속아서 따라가거나 하지 마세요. 그죠? 그건 점장이구나. 아니 목사님인데요. 예, 그것을 목사 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사 점장이 또 있고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일을 알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지요. 우리에게는 앞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면 좀 더 잘 될 것인가 점치러 다니는 것은 제 고향이 영도거든요. 거기에 한 집 건너 한 집씩 도사집이 있습니다. 무슨 장대도사, 무슨 도사가 우리 집 옆에도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앞일을 예언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호세아가 당시 선지자였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은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듣기가 힘들고요. 들어본 적이 잘 없고요. 그리고 또 설사 호세아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좀 행실이 안 좋은 어떤 창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선지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아시는군요. 예,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이번에 호세아서를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읽을 때에 그 정도 말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호세아를 소개하기를, 1절을 보시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이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런데 이 호세아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북쪽 왕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죠? 시대 곧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시대에,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고 제가 잠시 이게 정신이 딴 데 가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에 들어봤습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쪽에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이제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40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전성기를 누렸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가장 부강했을 때가 이 여로보암 때예요. 아주 나라 영토도 넓었고, 이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일반 역사에도 나오지요. 이 여로보암 시대 때에 가장 이렇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힘이 세워지면은 일반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아픔이에요, 그죠? 풍요도 누리면서 영적으로도 아주 기뻐지고 좋아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개가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힘을 갖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침체되어지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냈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이러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25년 있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25년 후에 BC 721년입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이 여로보암 왕 때 아주 부강했지만은 그 부가 주로 사마리아, 여기가 수도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수도에 거주하는 서울에 있는 지배층들에게만 그 부가 한정되었고, 그래서 이 지배층들은 축적된 부를 가지고 향락과 사치를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한 백성들을 그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결정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자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로 봐서는 창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직업적인 창녀는 없었던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실이 음란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런 음란한 여자를 얘기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 보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죠. 음란한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거는 정도를 벗어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을 정말 내렸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백성을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사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 다시 말해서 결혼한 신랑과 신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세상 신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이 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 구원의 길이 아니고 참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니고 결국은 멸망과 타락과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들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말씀을 순종치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런 깨어진 가정생활, 혼인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음란한 짓을 영적으로 벌이고 있는지 선지자의 가정생활, 그 혼인생활을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도록 이 선지자의 혼인생활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무슨 행위계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되고요. 이런 이 문맥을 맥락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을 버릴 수 없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지금 상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너무도 극단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같은 지렁이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의 죄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시냐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완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엉망인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깨어진 혼인 생활을 보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꼬라지가 저래 도대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이야기거리였을 것이에요. 아마 뒷담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를 비난하고 또 호세아를 그렇게 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비극적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바로 자기들 자신의 문제인 것을 백성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백성들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뒷담화하고 이야기하고 하기는 쉬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따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완고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이 호세아의 그런 깨어진, 그럼 도대체 호세아는 뭡니까? 글쎄요, 뭡니까? 그죠? 호세아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오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호세아가 왜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 만나와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노예 백성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는데 광야에서는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죠? 양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회는 농경 사회였어요.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그것은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도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강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강이나 나일강처럼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어요. 아주 수량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를 누리려고 하면은, 풍년이 되려고 하면은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 백성들은 하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쭉 유목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서 비도 내려 주시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도 내려 주실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려주실 수 있죠.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가 나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이거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구원해 주셨는데 비도 내려주실까? 그 땅의 토착민인 가나안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농사를 잘 풍년이 되는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보니까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그 땅 원주민들, 토착민들이 바알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비가,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슬슬 타협이 되죠, 이제. 그죠? 아마 바알도 하나님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참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기가 참 힘들다. 이 땅을 둘러보니까, 이 땅의 원주민들인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바로 만몬신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만몬신.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 만몬신을 나도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만몬신을 또 다른 여호와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겠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가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 부와 번영,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제 신학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와 번영과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바알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그 당시의 바알 종교는 여러분, 그들이 제의를 행할 때 제사를, 그러니까 풍요를, 바알 종교는 풍요를 기원하고 그 풍성한 비를 기원할 때에 제사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간신앙은, 그 당시 토착민들의 민간신앙은 이것입니다. 바로 계절이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 순환하는 계절에 딱 들어맞게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신화에 기초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딱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계절의 순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가까이, 우리 몸 가까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건기는 비 안 오는 기간입니다.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 비 오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건기가 되면은 바알 신이 죽어서 땅 속으로,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지금 신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지하로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식물도 시들고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은 그 신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서 지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우기와 금기를 가지고 신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화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바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제사를 받고 바알이 살아나고, 그 제사를 받고 비를 내리고 바알이 풍요를 이루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은 제사가 핵심입니다. 제사가 전부예요. 제사를 통해서 바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풍요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의 신앙은 이 제사,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일부입니다. 다른 말로 이 제사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에요.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세와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바알은 어떻습니까?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알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쉬운 쪽을 자꾸 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 믿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나에게 쉬울까? 믿기가 어느 것이 쉬울까? 한국보다는 여기가 예수님과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삶도 그냥 좀 프리한 그런 종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는 다 받고 싶습니다. 힘은 들이지 않고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학의 매력이었어요. 어쨌든 바알 숭배는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보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바알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변형을 좇아서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이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 영적으로 크게 음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참 행복과 참 생명이 없다. 결국은 타락과 멸망뿐이다. 참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지금 이 선지자의 혼인송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우상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 충성하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